자, 32번. 여기에서 이제 여우 같은 그런 소견으로 의심하야 여우 같은 소견이다 그러는데, 여우하고 제가 직접 얘기를 안 해봐서 여우가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는 인간들이 판단해 놓은 것이지, 여우 본인한테 물어보면 이거는 안 맞는 말이라고 할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근데 인간들이 비유를 든 것들이 인간 위주로만 해서 비유를 들었지 짐승들 본인들 세계를 너무 모르고 했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늑대 같은 인간, 늑대는 딱 암놈이 자기를 죽고 나면 한평생 다른 암놈한테 눈도 안 돌린답니다. 늑대 같은 남자만 만났다면 그건 평생 완전히 그냥 땡 잡은 거예요. 그건 전부 다 억지로 다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말들 때문에 이게 과연 옳은 말인가. 여우 같은 소견하는데 인간들이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말을 만드느냐 하면은, 요번에 무슨 책을 보니까 우리가 옛날부터도 이 공부는 뭐와 같이 하라겠냐면, 성철 큰 스님, 전광조실 스님, 구산방장 스님, 어느 스님을 막론하고 이 공부를 하고자 할진대는 여묘 표사하고 여게 보라나야. 고양이가 쥐잡듯이 하라 그러거든요. 고양이가 쥐잡듯이. 신신명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양이가 쥐잡듯이. 요 신신명 배우는 요 시간만큼은 나는 모든 걸 놔두고 내 마음이 우주와 둘이 아니다, 내가 부처다, 그 씨앗을 심는다는 걸로 알고 해야 되는데, 고양이가 쥐 잡을 때 어떻게 합니까? 쥐를 쫓아가다 구멍으로 쏙 들어갔다, 옆에 생선을 갖다가 놔도 고양이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본래 우리나라 순소 고양이는 쥐가 딱 들어가면 1시간이든 2시간이든 5시간이든 다른 데로 뚫려 있는 구멍이면 알고 하지만, 구멍 없는 걸 알면 따까나고 보고 있으면 쥐가 결국은 배가 고파서 목이 말라서 나오면 탁 잡거든요. 그래서 여묘포선데, 이번 책엔 보니까 고양이가 쏙 들어가니까 한 5분 있다가 고양이가 멍멍멍멍멍 개소리를 짖으니까, 아, 개가 온 걸 보니 개 앞엔 고양이가 도망가니까 고양이 이놈이 갔구나 해서 나와서 탁 잡으니까 쥐가 어떻게 아까 개소리가 났냐니까, 야 임마, 이 불경기에 이계 국어는 해야지 그래도 임마.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냔 말이오. 응? 그건 속임수 아니요. 이게 국어가 아니요. 그건 이게 국어가 아니요. 그건 속임수요. 그게 책으로라도 그렇게 자꾸 하면 그거는 사람들이 속임수에 능해가. 이게 국어가 아니지, 그건 속임수지. 이게 국어가 아니지. 개소리 했다고 그게. 그러한 것을 우리는 바로 못 받아들이는 것을 나는 여우 같은 좁은 소견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요, 내 속에 수백 수천의 여우가 들어가 앉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공부를 좀 쉽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철 큰 스님께 한번 와, 너 됐다는 말을 한번 들어볼까? 주로 이런 생각이 날 때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와서 보면 선지식 스님들이 얼마나 실망을 했을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천하 사람이 나를 다 버려도, 아무도 나를 안 봐줘도, 원시일공이라고 하는 우주법계가 나를 보고 있고, 내가 내 마음을 위해서 내 홀로서 결국 서야 할 사람이 내 마음을 위한 공부를 해야 되지, 뭔가를 써먹으려고 하는 그런 공부는 그걸 여우 같은 소견이라고 이렇게 봤지 않을까? 난 이건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인데, 그러면 그런 마음이 한번 딱 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마음이 딱 나기 시작하면, 저 개인적인 한번 예를 좀 들어봅시다. 자, 성철 큰 스님을 딱 모시고 살 때인데, 평상시에 걷던 화장실을 갔던 혼자 있던 정말 나는 누구인가? 아까 어떤 거사님이 석종사까지 와서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에 대해서 한참 얘기하다가 아까 여기 와서도 그런 걸 묻던데,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그러면 아까 그 거사님은 나름대로 고민을 한 말씀이겠죠. 어머니 아버지 태어나기 이전 본래 면목을 말하는 건가, 내가 아버지 어머니 몸에 태어나기 이전 것을 말하는 건가? 그러길래 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러한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라고 말이 나오는 그 자리는 부모 위에 또 부모 있고 부모 위에 또 부모 있고 부모 밑에 또 부모 있고 우리 밑에 또 자손이 있으니까 부모 아닌 사람 없고 자식 없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세상 창조되기 이전 부모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기 전 근본적인 나 본래 나는 누구인가 이 말이기 때문에 부모가 태어나기 이전이란 말도 내가 부모님 태어나기 이전 말도 똑같은 원시일공 한 자리입니다. 조금도 차이가 없는 자리입니다. 고로 어느 쪽이든지 본인이 의심 잘 되는 쪽으로 의심을 해나가면 되는데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종정 스님 계시는 그 퇴설 땅이 그땐 선방이었습니다. 그게 상선원이고 그 밑에 선열 땅이 하선원이었거든요. 성철 큰 스님은 선열 땅 밑에 방에 계셨고 우리는 상선원에 이제 퇴설 땅에 있었는데 성철 큰 스님 휘차리를 가지고 올라올 때쯤 되면 탁 앉아가지고 화두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가장 신경이 예민해지는 망상을 피면 안 졸거든. 일단 두드려 맞지 않고 보려고 망상을 막 이래 이제 뭐 어떻게 하고 하면은 성철 큰 스님은 안 살폈단 몰라도 딱 살피는 그걸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사정없이 패거든요. 사정없이. 그러면 머리를 굴리기를 이제 여우가 나오는 겁니다. 여우가. 아, 성철 큰 스님 들어올 때쯤 되면은 이 망상 피웠다가 꽃같이 두드려 맞으니까 그때만 하차사 하는 이걸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화두는 그 당시 나는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 처음 결제 딱 해가지고 한 20일 내지 25일까지는 허쳐서 하고 잘 되는데 한 달쯤 딱 되면 당체 안 되기 시작해. 여러분들 아마 경험자가 있을 거예요. 왜 안 돼요? 왜? 내 그릇이 요만합니다. 요게 차버린 거라. 이거 더 차면은 이게 물이 더 들어가 안 들어가? 더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릇을 키워야 돼. 우리 그릇은 어떻게 하면 커져요? 안 될 때 그냥 머물지 않고 안 되는 걸 되도록 한 노력만큼 내 그릇은 커져요. 근데 우린 그걸 몰랐어. 잘 될 땐 신바람 나게 금방 되겠구나 하는데 안 될 때는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망상 속에 살았는데 성철 큰 스님 새벽 그때 우리가 2시부터 참선을 했는데 발자국 소리가 나는가 안 나는가 그걸 주로 듣지 화두하다가 졸면 두드려 맞으니까 여러분들이 안 맞아봐서 웃지 졸다가 휘차리로 건드리지도 않고 그냥 사정없이 패면은 더 쩡없습니다. 근데 발자국 소리는 살짝 노장이 알고 오기 때문에 하는데 문 여는 소리는 막 노장이 이게 망상도 아니고 어째서 하니까 패지는 못하고 조금 전에 좋은 건 다 안단 말이에요. 노장이니까 야 쌍놈 새끼들아 갑자기 소리를 지르니 문 열어놓고 해. 겨울에 문 열어놓고 해보시지 얼마나 추운가. 휘차리 살살 가지고 문이 안 열리니 언제 들어오나 하다가 결국은 졸거든. 노장은 바깥에서 안에는 화나고 바깥에는 깜깜하니까 왔다 갔다 하다 졸면 이놈도 냅다 갈기고 저놈도 냅다 갈기고 매안 맞기 위해서 참 별별 생각을 하는데 여호라는 게 다른 게 아니구나. 참 내가 참선에 문 바친 인생이라면 아버지 어머님 가슴에 그렇게 큰 상처를 남겨놓고 왔으면 당신 때리려면 마음껏 때리십시오. 만일에 졸고 있거나 언제든지 때려주십시오. 탁 맡겨놓고 화두를 해야 되는데 성철 스님이 오는 하는 이걸 바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소견이 딱 나면요 잘 될 때는 급히 하려고 그러고 안 될 때는 아주 포기해버리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항상 양단이라. 그래서 전급전지라. 전급전지. 여우 같은 그런 내 나름대로 야근 소견이 나오면은 전급전지라. 그러면 그 다음 33번을 보면은 집지실도 필입사로라. 자, 이건 당연한 얘기라. 당연한 얘기. 전깃불 꺼버리면 어두움은 당연한 것이지 그게 전깃불 꺼두고 안 어둡기를 바란다면 그건 어지럼병이 오래가면 질할병 되는 놈이야. 그걸 보고 하는 말이거든. 전깃불 꺼버리면 어둡다. 겨울은 춥다. 여름은 덥다. 그럼 집지법도 하게 되면은 집이라는 게 뭐예요? 집착이란 말이에요. 자, 집착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여가 축구공만한 공이다.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이렇게 앉았다. 자전과 공전을 하면 거꾸로 매달린 채로 정신없이 도는데, 거꾸로 매달렸는데 동그란 공에서 이게 왜 안 떨어져요? 집이요, 집이요. 그러니까 거기서 떨어져 버리면 그건 도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우리는 안 떨어져요. 딱 땅에 붙거든. 땅에 붙어. 그걸 과학용어로는 인력이라 그러고 잡아 당기는 힘이라 그러고, 우리 여기서는 집착이다. 집착. 그러면 부처님이 사성제로 말하는 고의 원인이, 불만족이 원인이, 불만족이라는 게 지난번에 고통이라는 게 불만족이라 했지만 오늘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가지고 불만족이라는 무명이다, 어두움이다, 죄란 없다, 어리석음만 있다. 어리석음이 원인은 집착이다. 그럼 집착하면은, 즉 불을 꺼버리면 어두움이다. 도를 이룰 수밖에 없다. 도를 제도라든지 법도라든지 이런 모든 도를, 법도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불을 꺼버리면 어두움이라는 게 뭡니까? 그걸 사라 그럽니다. 사.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알고 넘어가야 할 거는, 신신명까지 오면은 사필귀정, 파사현정 그러는데, 삿된 것을 파에 없애고 정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면 그건 이분법입니다. 그건 신신명이 아닙니다. 정에만 들어가면, 정만 나타나면 사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다. 본래 사와 정은 둘이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전부 다 우리는 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침묵은 금이다 하는데 무슨 침묵이 금이요? 침묵은 자연이 소리지, 도지. 침묵은 도가 나타난다는 거지. 그럼 필입사로라, 반드시 삿된 길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쪽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집안에 남편이 먼저 간다, 부인이 먼저 간다, 이번에 너무 억울한 일 당했다, 어디가 아프다. 그건 내가 만든 거이지 누구도 만든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그 사진 안 찍어 가지고 왔는데 그게 현상된다고요? 정말 과거에 철석같이 약속해 가지고 먼저 갈 사람은 먼저 갈 거니 그 줄 아십시오. 알았다, 다음에 가면 내 먼저 갈 줄 알게. 약속해놓고 먼저 가면 죽는다고 칠할팔광을 하는 거야 아주. 그리고 내가 이번에 당신을 이렇게 마음 아프게 했으니까 다음 생 오면 내가 그대로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스란히 받겠습니다. 받을래? 꼭 받겠습니다. 염라대왕이 너 이번 가면 그거 받고 올게 약속할, 철석같이 약속하겠습니다. 와가지고는 안 받겠다고 지랄하는 거예요. 염라대왕한테 혼나는 수밖에 없어. 염라대왕만일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거 뭐 고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염라대왕도 골치 아프대. 지옥이 10,000원이라서 더 받질 못한다는 거예요. 말기 지옥만 10,000원이니까. 그러면 말이요, 필입사로라고 하는 게 정진에만 그런 공부하다가 삿된 길 아니라, 정말 내가 이 가족 만나고 이 재산과 이 속에서 받겠다고 철석같이 내 마음과 약속을 해놓고 안 됐다고 할 때, 아, 이게 바로 필입사로구나, 거짓된 길로 가는 거구나. 내가 과연 이 가정을 이끌어가면서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내가 간혹 가다가 옛날요 조계사에서 강목법사들, 이제는 강목법사 알죠? 강목 가지고 이마박 깨는 사람들 말이요, 여기 한때 있었잖아. 그런 분들 뭐라면 종단에서 그냥 처모냥이라 놓으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아니, 우리나라 조계종단에서 당신 요때 태어나라고 사정에서 오라 그럽디가? 아니요. 당신이 저런 일 일어날 때 당신 스스로 와서 그분들과 공업, 별업은 공업과 같이 해야 되니까 업감 연기하고 아르야식 연기까지만 가더라도, 진여 연기까지 가지 말고 하더라도 별업만 따로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공업과 별업, 내가 한국에 태어나면 한국이 우는 공업이고 내 개인이 가는 건 별업인데, 한국 국력이 약해가지고 일본이 쳐들어오면 나는 그 시련을 받도록 된 거기 때문에 별업과 공업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로 당신이 이 한국 땅에 태어날 때 그렇게 국력이 약해지고 그렇게 할 때 누가 오랍디가? 당신이 그런 공업을 찾아서, 별업은 공업을 찾아 나오게 되고 공업은 별업이 모여서 공업이 되기 때문에 고로 별업과 공업은 하나다. 이게 바로 신신명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거를, 내 삶에 그거를 만일 활용이 된다면 이거야말로 심오한 철학이고, 내가 내 삶에 뭐든지 당하는 일을 연꽃을 피울 수가 있는 거예요. 방지자연이라, 이 자연이란 말인데 이 연자가 무슨 연자입니까? 이게 그럴 연자거든요. 방지자연이다. 그럼 자연이라는 게 뭡니까?
무분별을 자연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연일 수도 있고 반자연일 수도 있는데, 방지자연이라는 것은 요 그릇이 비면 저절로 허공이 차듯이 우리 몸뚱이 안에, 우리 몸 안에 다른 욕망이라고 하는 모든 쓰레기가 다 비어버리고 지수화풍으로 됐으니까 우주자연 지수화풍 그 법도 따라가지고 그 자연 따라 살아가 버리면 내 몸뚱이가 비면 그렇게 되는데, 그 빈 내라고 하는 게 없어져 버리는 것을 그걸 자연이라 그럽니다. 자연. 고로 채무거주, 그거는 가거나 오거나 한 일이 없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석종사에서 그 눈 위를 따라오지만은 내 몸뚱이는 자동차를 타고 여기를 왔지만은 내를 지탱하고 있는 우주자연과 하나인 거는 그 허공이 이 허공이고 이 허공이 그 허공이고 한 발자국 움직이는 바가 없거든요. 전혀 움직인 일이 없죠. 허공 쪽에서 볼 때는 허공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봤어요? 하나 속에 전체가 있고 전체 속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도 인간이 붙인 말이지 하나니 전체니 하는 것 없이 그냥 존재 자체란 말이에요. 존재 자체. 그걸 자연이라 그럽니다. 자연이라 그래. 그럼 본래로 본체라고 하는 것은 본래로 가거나 머무르거나 허공이 가다가 딱 머물러서 나 여기서 좀 쉬고 간다고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 일이 없단 말이에요. 다만 이 지구상에서 내가 요즘 금봉함에서 저 석종사에서 보면은 새들이나 이런 짐승들 보고 이 지구라고 하는 별자리에서 정말 없어져 줬으면 좋겠다는 생명체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노루도 토끼도 다람쥐도 새도 모든 놈들이 하나같이 두 발로 걸어다니는 인간요, 인간. 전부 다 인간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잘났다고 하지만 이 지구상에서는 인간들을 이방인 취급해서 저것들만 없으면 이 지구는 좀 오래 갈 텐데,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신종 인플루 또는 환경오염, 환경 파괴로 점점 이 인간들부터 먼저 좀 적게 만들려고 노력을 이제 할 때가 올 텐데, 요번에 어떤 사람이 뭘 보내준 걸 보니까 미국에서 저 외계에 있는 우주인이 이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다가 지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가서 인간들만, 다른 벌, 나비, 노루, 다람쥐 다 모든 생명 살려놓고 인간들만 죽여두고 오면 이 지구를 살릴 수 있다 해서 와서 인간들을 죽이는 그걸 찍어서 누가 보내왔더라고요. 스님 꼭 보셔야 됩니다. 보다가 정말 이거는 생각해 볼 일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본체는 말이에요. 나는 그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싶은 게, 본체 입장에서 보면 어느 누군가를 죽여서 없애버려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는 그 다음 죽일 놈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 죽일 놈이. 제가 선방에서 살아보면요, 저는 그릇이 좀 좁았던가 대쪽 같은 성깔머리 때문인가 입승 볼 때 말 안 들으면 쫓아내는 습관을 잘했어요. 쫓아내는 습관을. 한 번은 저 수덕사 정회사, 지금 만공 스님 계시던 그 정회사에서 살 때인데 10시 돼서 불을 딱 꺼두고 누워서 금방 잠이 들려고 하는데 한참 화두를 들다가 딱 누면요, 기가 억지를 쓰다가 딱 누면 가외가 눌리거나 악몽을 꾸거나 그러는데, 딱 누워가지고 몸뚱이를 손 발을 탁 하나 둘 셋 자기 나이만큼 요걸 탁 잡았다 이렇게 펴주면서 긴장을 풀면 악몽을 꾸거나 가외 눌리는 법이 없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누면 이제 그렇게 가외 눌리는데, 반대로 가외 눌리거나 악몽을 꾸는 사람은 신경이 예민한 놈인데, 과거에 그 돼지로 있다가 이제 그 사람으로 근근히 올라온 사람들이 들어 있어요. 보면 눕자마자 딱 누면서 그 옆에서 그거 하루 이틀이 아니라 날마다 들어주려면요, 처음엔 그게 괜찮은데 나중에는 이 귀에서 싫다 막 하다가 나중에 신경이 예민해져 가지고 하면 그 쾅 소리만 들으면 저걸 목침으로 이마를 콱 쳐 마라 하다가 그 옆에 그 스님이 이제
코가 교향곡 5번보다 나으면 나았지 못할 뿐이 아닌데 베토벤 교향곡 정도로 그렇게 골기를. 나는 그분은 조금만 더 하면 유리창 깨질까 봐 걱정할 정도니까 얼마나 골아대는지. 맞은편에 있던 스님이 얼마나, 그분은 또 바둑이 일단이라 너무 신경이 예민한 분이 마주 누웠단 말이에요. 선방에서는 어떻게 누워요 우리가? 요 스님은 머리를 이렇게 놓고 나는 머리를 이렇게 놓으면 머리와 머리가 이렇게 두 뼘밖에 안 되잖아요. 그 몇십 명이 쭉 자니까 한 방에 다 자잖아요. 한 방에 자는 만큼 교육이 잘 되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들, 딸들을 각방 주면서부터 교육이 너무 많이 없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부 다 이제 같은 방을 쓰긴데 그 두 뼘밖에 안 되는 사람은 눕자마자 코를 고니까 너무 힘드니까 참선하다가 약간 이 나사가 조금 넘쳤던가 봐. 치약 2개를 다 호주머니에 해놨다가 한 대 꽉 짜놔버렸단 말이야. 꽉 짜놔버렸어. 여러분들이 그게 얼마나 아픈가를 알고 싶으면 집에 가서 한번 짜 넣어보십시오. 짜 넣어봐요. 물만 들어가도 콧구멍은 되게 아픈 건데 치약 들어가면 반 죽는 모양이에요. 나는 안 넣어봤는데 아직 안 넣어. 되게 아프다 그래서 안 넣어봤는데 불을 딱 꺼도 건 놓는데 조금 있으니까 죽는다고 냅다 뛰는 거요. 딱 불 켜서 보니까 허연 피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허연 피가. 이 차돈 성사가 목을 비니까 무슨 흰 피가 나왔다더니 내가 저 양반 농띵이로 봤더니 남모르는 공부를 얼마나 했길래 코로 흰 피가 나오는가 봤더니 팔딱팔딱 뛰는데 얘가 금방 이만큼 부어져요. 이만큼 통통 부어 오르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만히 단깔 만들어가지고 그놈을 미고, 그때는 길 없을 때니까 그 밑에 덕산인가 어디 조그마한 병원에 그냥 자기 집에 살면서 하는 병원이니까 물을 막 두드려가지고 이제 가니까 의사가 나와서 내 참 의사생활 30년에 콧구멍 속에 치약 넣고 오는 사람 처음 봤네. 그게 치약이라 치약. 그거를 가만히 보면 말이에요. 여우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신경이 일어날 때라든지 모르는 건 그건 반드시 내 마음의 여우요. 어떻게 치약을 꼭 넣느냐 말이에요. 치약을.